찬송가 49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로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비록 온라인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살이 중에 현실에 묶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불의한 세상에 묶여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 쳤던 우리의 삶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죄에 찌든 저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닥친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이 고조되고 많은 서민들이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지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간구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올곧고 굳건한 믿음으로 어떠한 난관도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 보호받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간 중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 이 마음을, 이 암울한 시간들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전에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신앙의 시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실천하는 충성되고 복된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국과 이곳 미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마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희생된 환우들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인기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혹시라도 나태해진 저희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기뻐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가주 주님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이곳에 육신이 와 있지는 않으시지만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V자로 이렇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인사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이깁시다, 힘냅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신 김나기 목사님께서 자가격리에 들어가셔서 이인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 11월 8일 예배, 또 10월 18일 예배, 또 11월 1일,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 예배는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커피 브레이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수요일 10시에서 11시 반까지 진행되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라 하느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졌더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이는 왕이시여 올소이다 하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같이 읽으십시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에 섰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좋은 말, 따뜻한 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TV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딱한 가정에 동행하겠다고 나서서 그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노라면 눈물과 환호가 나옵니다. 누군가와 동행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살이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는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먼저 주님과 동행하셔야 할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풀무불 속에 동행해 주셨던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내 옆에, 내가 그 옆에 있는 한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겁한 자와 용기 있는 자가 있고 용기 있는 자와 용감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별 용기도 없었고 용감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 가는 것을 참 믿음이라기보다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녁에 교회를 가게 되면 돌아올 때에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갔다가 혼자 돌아오는 길 옆에 상여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와야 되는데 조심조심하고 걷고 있는데 사그락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바지가랑이 스치는 소리가 사그락 하며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통과하는 길목이 대부분 어둑어둑한 컴컴한 길이었는데
유독 그 상여집 앞은 흐릿한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음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금방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지만 어린 생각에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누가 뒤에 안 오나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 상여집에 이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빨리 달려서 그곳을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 누가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많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것을 알았지만 왕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비겁하십니까? 용감하십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귀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철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술 더 떠서 예수를 믿느니 내 주목을 믿어라, 큰 소리 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일을 당해보아야 비로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고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는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들과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70 중반의 한 노 가수가 자신의 콘서트장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감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생명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위태할 때와 위기를 만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 속에서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성경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처음 얻은 예배 장소가 한 300석 정도 되는 어느 기관의 강당이었습니다. 중앙 가운데에 강대상을 놓여야 할 이 자리에 레닌 석고상이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강대상을 옆으로 놔야 되냐? 석고상을 그냥 가운데 옆으로 놔야 되냐? 고민하며 예배하면서 조금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에 사람들이 가끔 와서 보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석고상을 한참 멀찌감치 띄워놔 주는 겁니다. 아, 내가 말 안 해도 저들이 알아서 하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구나.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그 석고상이 아예 이 강대상에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겁니다. 이게 어디다 놨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스크린 뒤로 그 석고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주님이 하셨구나 하며 동행하심을 감사했습니다. 당시 초기에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려고 하면은 외무부에서 특정 국가 여행 증명서, 허가서라고 하는 걸 받아야만 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도착하면은 이민국에 가서 왜 왔으며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나라의 이민국과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모릅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고려인들을 선교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갔기 때문에 나는 우리 민족, 이 고려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는지 픽 웃으면서 해봐라 그러면서 또 허가를 주는 겁니다. 아, 주님이 여기도 동행하시는구나. 사람들은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처럼 뜻하지 않은 세계적 대유행병을 겪으며 당황하며 두려움에 빠져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지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가까운
베이커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출석한 지 한 1년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김낙인 목사님과 또 선배 목사님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사랑에 동화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팬데믹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인사하기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진 거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손을 들으시고 올려놓으시고 좌우 앞뒤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레모니는 의료진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도, 그리고 함께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도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있음에 네가 있음에 내가 있고 내가 있음에 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힘들어할 때, 언제인지 모르게 다가와서 동행해 주시는 동행자,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동행해 주는 이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풀무불 속에라도 찾아와서 동행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선교지에서 시작했습니다. 1968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한밤중에 저를 부르는 겁니다. 교회로 좀 오라고. 들어서자마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당신 선교사, 장로님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말은 저를 그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1991년 6월 시작으로 2004년 10월까지 14년간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생긴 건 제가 좀 얌전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거칠어서 거친 세상에서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 길을 헤쳐나가는 데는 암초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언제나 나타나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며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시시각각으로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12번도 더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동행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등을 도닥여 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 옆에 살며시 찾아와 동행해 주시던 주님처럼 말씀입니다. 카자흐스탄의 300석 규모의 개신교 최초의 2층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계셔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4개 지역의 거점교회를 세우게 동행해 주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대학의 교수로 있는 고려인 몇 분이 제가 제 사역을 좀 도와서 선교사역에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건네자마자 2달 만에 그들이 학교에 사직원을 내고 함께 동행했던 건 주님이 보내심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 배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생활에 믿어지고 생활에 적용되고 그렇게 인격이 변화되어야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성숙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칙령을 지키지 않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사람에게 분노를 바라며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죽이는 방법이 잔인하여서 생사람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어서 태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3사람을 결박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 넣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붙들고 가서 그 옆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 옆에 있던 병사들이 다 죽었더라. 상상 가십니까? 그날은 평소 온도의 7배나 되는 온도를 올려놨다고 하니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옆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보니 주님을 상징하는 신들의 아들처럼 보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기 속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우리들 가정 안에, 내 심령 속에 구세주이신 주님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3사람이 4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 주님의 교회 성도들 외에 플러스 1사람,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사람 외에 1사람, 그분이 계셔야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옆에 찾아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던 어느 날 인도자가 자동차 문제로 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주자가 당황해서 출석한 목사님들께 부탁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비교적 뒷자리에 앉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앞에 앉은 분들이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심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반주자가 내가 은퇴 목사라는 걸 모를 테니까 나는 나한테까지는 안 오겠지 하고선 있었는데 금방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좀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냥 손을 내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비겁했죠. 뒤늦게 이은철 목사님이 정리를 하셨지만 얼마나 미안했던지 모릅니다. 감리교 목사는 설교할 준비, 이사할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참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오면은 잘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삶에 우리들의 삶을 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허전함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자리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형제자매 온 식구들이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사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재물 주심의 은혜의 의미를 알아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드리게 하시옵소서. 들어진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거룩한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할 때
살며시 다가와 밀어주시며 앞에서 이끌어주시며 주저앉고 싶을 때 어느새 찾아와 옆에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때에 손 내밀어 인도하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격리중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김낙인 목사님 위에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